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의 청을 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미 가득 찼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꼬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하고 곡간을 헐고 거기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만족스럽게 그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4월 달에 적용해야 할 품성은 만족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만족의 반대말은 탐심입니다. 근데 이 만족의 이 정의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나오는 모든 탐심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이 말씀, 이 명령의 근거에서 우리가 만족 품성을 적용하는데 만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만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제공해 주셨다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만족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또 그 만족의 반대말인 그 해악, 탐심의 해악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심은 개인과 공동체의 해악을 가져옵니다. 만족의 반대말이 탐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탐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해를 입힙니다. 분명한 사실은 탐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탐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탐심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다, 따라서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유산분배를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사람의 마음, 그 동기가 어디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냐면 탐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음의 동기가 탐심인데, 탐심의 이 해악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자의 비유까지 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분배하라고 하는 사람 안에 탐심이 자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내게 분배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재산 분배를 할 때 장자가 2배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만을 가졌는지, 아니면 형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형을 명하여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 마음이 불순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고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이 사람아, 내가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이나 나누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탐심을 가진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미 탐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형제 간의 갈등이 벌써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탐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안에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현재의 행복, 미래의 행복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것들로 가득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복된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부족한 것이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탐심이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들의 행복에 조금도 지장이 없었던 에덴 동산은 마치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여러분, 탐심의 포로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파괴,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 파괴, 땅이 그들에게 저항해 오는 그 저항,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 공동체의 파괴.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죠? 탐심의 열매들이 바로 이렇게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탐심을 가지면 마음에서 이제 막 탐하려고 하는 욕심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그 탐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비로소 전쟁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뿌리에 어김없이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내가 막 되게 싸웠다. 그러면 왜 싸웠는가를 추적해 가 보십시오.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지? 거기에는 반드시 탐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막 싸웠어요. 형제들끼리 막 싸웠어요. 왜 싸웠는가 하고 추적해 가보면 그 뿌리에는 서로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을 경우가 높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 요인에는 언제나 탐심이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다투고 했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만족해 버렸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으로 나 만족합니다, 이것이면 됐습니다 라고 탐심을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툼은 없었겠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막 꼬드겼을 때, 아니야,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내 행복에 조금도 지장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하고 만족해 버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부부과의 관계나 만물과의 관계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집안에서의 관계, 파괴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 뿌리에는 항상 물질적인 탐심이나 사회적인 주의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늘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합시다. 내가 탐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 탐심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배후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욕에 탐심의 불을 막 붙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죠?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도 사단이 던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다 그 밑에 보면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길은 이거예요. 만족하는 것이에요. 오늘에 만족하는 것. 어떻게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그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눈이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그 눈이 마음이 곁길 가게 되어 있어요. 헛된 걸 탐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만족하지 못하면 부모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려고 하고 다른 권위자를 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에 대해서 만족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더 많은 재정력을 가진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훨씬 못한 재정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것 지금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환경과 상황에도 늘 만족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갈라지죠? 지옥은 탐심을 품을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탐심을 가지고 누군가와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옥이 된 거예요. 그 관계가. 집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남겼어요. 서로가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집안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내 행복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고 만족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만족하느냐 탐심을 부리느냐로 갈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이 탐심이라 이 말이에요. 탐심. 그러나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 오늘과 내일의 내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믿고 확신할 때 내 신앙생활 경건해질 수 있고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합시다. 아멘. 그냥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다 주셨다고 믿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지금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온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왔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의 그 안정이나 자기 생명의 그 길이가 물질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형과 재산을 분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이 많다 그래서 오래 살고, 돈이 많다 해서 행복하고, 돈이 많다 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어떻게? 돈이 많으면 생명을 오래 부지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소유로 인해서 넉넉해지지 않는다고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탐심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넉넉함이 물질의 많음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물질을 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 여러분, 만나 사건 같은 데 보면 되잖아요. 만나, 그날 거둘 것, 그날 저축할 것, 그날 모을 것, 그날 먹을 것, 그날 거둬라. 그런데 막 더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탐심이 마음에 있을 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탐심은 마치 바닷물을 먹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더 탐하게 하는 그 자극만 줄 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안전과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 탐심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길은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찾아온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자비롭게 설명해 주십니다.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예요. 그런데 농사가 또 잘 돼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또 소출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창고가 가득 찼으니까, 곡간이 가득 찼으니까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이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서 거기다가 그 소출을 더 쌓게 됐는가? 주님은 단연코 계속 그 말씀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의 그 연장, 그 생명의 안정감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돈이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질을 탐하면서 창고에 물질을 쌓는 삶만 살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해요. 부자가 곡간에 쌓아둔 많은 물질을 보고 스스로 자유합니다.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야, 엄청나게 쌓았구나.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통장을 국민은행에도 막 개설하고 기업은행에도 개설을 하고 농협에도 개설을 하고 뭐 신협에도 개설을 해서 거기마다 다 빵빵하게 돈이 들어있어요. 그 통장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야, 든든하다. 야, 든든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거겠죠. 20절 말씀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네 영혼의 주인이 네 자신이 아니고 찾아가는 네가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네 영혼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네 영혼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네가 지금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고 네 스스로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래, 됐는가 한번 볼까? 이거죠. 오늘 밤에 내가 도로 너 영혼을 찾아가겠다. 내가 네 영혼의 주인인데, 영혼의 주인 네 영혼을 찾아간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퇴근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착각을 거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 이 사람 20절 끝에, 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영혼을 내가 취해 간다면 너는 그 영혼과 함께 물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 영혼을 취해 가면 네가 지금까지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가득 통장에 그냥 돈을 빵빵하게 넣어 놓았는데,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 간다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네 것 아니란 얘기죠. 네가 네 것이라면 죽으면서까지라도 네가 관리해서 천국으로 갈 때 가지고 가든 지옥으로 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냐? 그러므로 네 영혼의 주인도 나일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도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네 영혼을 취하고 난 이후에 네가 벌어놓은 그 모든 물질은 내가 나눠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나눠줄 거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놓고 가야 합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 아니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서 주인이십니까? 다시 옆에 분들 보시고 주인처럼 살지 맙시다. 내 영혼, 내 물질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요. 소유가 많다고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만족할 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이 부분이 이제 결론적인 거거든요. 오늘 13절에서 21절의 결론이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탐심을 하는데, 물질에 탐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소유를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탐심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하여 부요하게 살 뿐이다.
자기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계속 땅에다가 모아놓고 쌓는 삶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가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이 뭐냐? 자기 중심적 삶,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는 삶을 산다는 사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내가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뭐 다 내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애를 써요. 여러분,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이 사람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물질을 쌓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질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그 책망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21절에 말하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실상은 오늘 13절에서 21절 말씀의 전반적인 해석은 어디서 다 시작이 되냐면 22절에서부터 34절이 다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실상은 여기 이것을 막 연결 지어가면서 재밌게 신나게 성경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뭐 딱딱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게 뭐냐? 이 31절이에요. 31절. 자, 3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그것을 힘쓰고 그것이 너의 생명을 연장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부요한 것인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부자가 쌓을 곳이 없게 됐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부자가 창고에 다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출이 늘었는데 쌓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소득 분량의 잉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내 가정 경제를 이끌고 누리고도 남는 잉여 부분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잉여 부분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근데 이 사람은 어디다 쌓아버렸어요? 땅에다 팍 쌓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 방식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하늘에 쌓는 방식이 무엇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너희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에다 아무리 네가 투자를 해봐라 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 이유, 왜 네가 구제하겠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하늘에 자기 마음을 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구제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그것이 21절에 말씀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제거돼야 되냐면 탐하는 마음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끊임없이 나는 나를 위해서 챙기려고만 해요. 자, 여러분, 경제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런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을 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을 때는 밥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배가 엄청 고파. 근데 이 밥 한 그릇 있는데 가장 효용의 가치가 높을 때는 첫 숟가락이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숟가락이 가장 효용 가치가 낮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되리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배가 고플 때는 나는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탐하는 마음이 크죠.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니까. 그런데 점점 배를 채워서 만족의 상태가 오면 그때 보이는 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웃을 보고 이웃을 구제하려면 탐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어떤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만족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비로소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 구제해서 하나님께 부여하려면 철저하게 끊어내고 차단해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만족의 정의가 거기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믿는 것이에요. 내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믿을 때 나는 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만족이 있으니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탐심은 개인과 공동체에 큰 해악을 줍니다. 탐하는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탐하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탐하는 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 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과 개인, 집안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일, 어떤 마음을 버리자, 탐하는 마음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자. 그리고 만족하자. 그러면 내 심령도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항상 그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이다? 천국 같은 곳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믿어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해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된다. 내가 놓고 가는 것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분배할 거다.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소유를 주셔서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만족할 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이 내 마음에 차면 내 앞에 있는 그 밥 내가 먹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면 누구 입에 떠넣어 주어야 될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만족이라는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4월 한 달 동안 만족품성,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만족의 품성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철저하게 무장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